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좀 풀어지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보면은 뭘 해도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이쁘고요, 행동을 해도 이쁘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뭘 해도 이쁜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이쁜 사람, 어떤 행동을 해도 이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은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참 이뻐하셨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다윗의 힘으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셨겠죠. 다윗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문제와 상황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막 위축되고 숨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은 것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게 되길 바랍니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막 우세요. 눈물이 안 나면 막 꼬집으세요. 막 꼬집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시길 바랍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 우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도움을 구했습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이 됐더니 이제는 이제 모든 게 나는 됐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이제 왕이 되고 궁에서 살게 되었다. 아우, 좋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내가 이 백향목 궁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텐트에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저 성막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기 회막에, 텐트라는 거, 텐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은 텐트였잖아요, 당시. 하나님은 그 텐트에 계신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결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기 성막에 계신다. 이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야 말겠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했고 왕이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다윗을 이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한 가지 말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겠습니다. 이 딱 한 가지 말, 그 한 가지 결단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략 보니까 10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 원수를 멸하겠다. 너의 이름이 세상에 그 뛰어난 사람처럼 너의 이름을 그렇게 위대하게 해주겠다. 나그네 삶 청산하게, 이스라엘 백성 청산하게 해주겠다. 사사시대처럼 하지 않겠다. 원수에서 벗어나 완전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결단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씨를 통해서 너의 뒤를 잇게 하겠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했을 뿐인데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또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성경을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바른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또 바른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목사,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성도, 그분이 바로 바른 교회, 바른 목사, 바른 성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가 바른 목사가 되길, 전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성도님들이 바른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목사님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을 목사에게로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른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목사님은 온전히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목사가 바른 목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예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님 보면은 자기에게로 막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바른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는 성도,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것이 바른 성도요, 복된 성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서야 하늘문이 내 안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이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예요. 하늘을 여는 문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다음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리더였습니까?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본 사람이 없었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다 할 만큼 모세와 하나님, 그래서 애굽 백성은 모세를 누구처럼 느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바로 그런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고, 그 다음 후계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늘 함께 있어도 여호수아는 티도 안 났어요. 왜요? 모세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나는 모세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아주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겠다. 이 주님의 약속과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늘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 다윗은 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는 예배,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그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귀한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수많은 간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 때 어렸을 때부터 새벽을 알리는 종을 치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길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가 와요. 옛날 교회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죠. 비 오면 막 뚝뚝 물이 떨어지고, 이게 마루는 어떤 겁니까? 왜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있죠. 이게 뭐라 하죠? 나무 바닥. 그래서 왁스로 청소해야 되는, 기억 나시죠? 예, 그런 교회 아닙니까? 막 교회 이제 비가 오면 막 물이 뚝뚝 새는데, 한 번은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그분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요. 교회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물이 새니까 교회 왔는데, 이게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버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그런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중에 10대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김상원 목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듣고 그분의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은 나는 즉시 다 죽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또 죽을 것 같아서 37일? 이 뭔 말이에요? 37일이? 그 며칠인 거예요? 7일 세 번이죠. 예, 그것도 되기 전에 이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 교회에 데려가면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20리 밖이라 해가지고 아침에 교회를 가면은 점심에 도착하고, 점심에 집으로 오면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대. 그렇게 이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누구든지 성전에서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때 농사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거 복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복 주시었고, 질병 문제, 주님 병든 사람 와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승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무슨 기도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고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해드릴게요. 김성환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저 경기도 광주에서 10년 동안 공장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할 때는 공장에서 10년 동안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바른 소리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했더니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십시오.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막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둔천동? 아니, 둔천? 어디에 그 둔천동이? 아니, 그 서울에 우리 정재 지사님이 사는데 둔천동이죠? 그곳이 막 이제 들어설라고 그럴 때, 거기 이제 그때 교회가 개척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막 한순간에 막 대형교회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버스 정류장 그 맨 끝에 아무도 오지 않는 거, 건물도 없는 거, 거기에서 이제 그 상가 하나 얻어서 사과자 이렇게 딱 올려놓고 거기서 개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그 공장에
그 교회에 또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 공장이 그때부터 사고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계실 때는 술 먹어도 사람들이 조심하고 막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거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시니까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술을 막 잔뜩 먹고 거기서 싸우다가 거기서 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막 결혼한 새 신랑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처가댁에서 그 교회에서 막 이제 칠신을 한 15일 정도 막 갖다 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결국에는 뭐 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중보기도를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는 그 헌신을 사모하고 또 여기서 충성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